좀 전에 본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노래가 뭐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인도네시아 찬양입니다. 좀 전에 나온 영상이 인도네시아 그 거리 방황하는 사람들 선교 담당하고 있는 임재현 선교사님의 영상이었는데, 임재현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서 다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거리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네시아로 보내주셨구나 하고, 인도네시아 그 거리 방황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도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가게 되겠지만,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꼭 캄보디아 사람 같아. 그냥 미얀마에 갔는데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이중수 선교사님이 있어요. 완전 미얀마 사람이 됐어요. 미얀마 사람들한테 나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안 믿더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가 미얀마 사람이지 무슨 한국 사람이냐고. 참 희한해. 스리랑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리랑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선교하면 그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유럽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하나가 됐어요. 그냥 그걸 우리 토착신앙이라고 하거든요. 토착신앙. 마찬가지로 임지연 선교사님도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냥 그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함께 낮아지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맡는 것이 바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 시기를 거치고 나같이 중년 시기를 거쳐서 노년 시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삶을 뭐라고 불러요? 생로병사라고 부르죠.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네 가지의 고통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거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 일이 안 풀려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 나고 또 고민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막 도망치고 싶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막 피할 수만 있으면 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극단으로 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 인간의 삶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잘 풀리는 사람보다는 풀리길 원하면서 옆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누군가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주고,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짝을 맺어줘서 결혼도 시켜주고, 막 끊임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참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퍼즐을 맞추는데 여러 가지 삶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직업, 만남, 결혼, 가정, 또 살고 죽고 병들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데 그 퍼즐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게임 황제 넥슨 창업자이죠. 김정주 회장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죽음을 택했어요. 그 정도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해도 늘 마음의 공허함이 있고 늘 마음의 부족함이 있고 늘 삶 속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문제 연속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땅을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골고루 잘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땅을 잘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하게 초장을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레위인은 어떠한 소득이 없어서요. 그냥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러한 준비를 하고 또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어떤 특별한 소득이 없으니까 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도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명 중에 8명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다 레위인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에요. 뭐 특별히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예전 구약 시대 같으면 예배 드릴 수도 없었죠. 택함 받은 레위 족속 제사장들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분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레위인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하는 주된 원인이 이거죠. 뭘 먹을까? 어떤 직장을 가져서 뭘 잘 먹을 수 있게끔 내 환경을 만들까? 또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세상적인 나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잘 되면 복을 받았다, 형통하다, 잘 풀린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그 반대의 생각을 갖게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 안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먹을 것 입힐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든 48성읍을 주고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받은 숫자대로 또 인원수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성읍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곳 42곳을 할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 레위인이 어쩌고 뭐 도피성이 어쩌고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내 삶의 목적이 늘 항상 선하다라고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래요?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대.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를 생각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깨진 그릇처럼 다 세워나가게 하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배운다라고 좀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원 졸업한 사람 있어요? 없죠. 목사님 대학원 졸업해요. 석사, 박사 과정도 좀 이렇게 뭐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아는 사람 알겠지만 목사님이 자격증 부자야. 자격증이 지금 막 쌓여가고 있어요. 배운다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 가지고 있는 이 일이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풍족하게 막 쌓아놓고 뭐 부유하게 뭐 삶을 누리고 하진 못해. 그런데 무슨 은혜가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먹고 마시고 또 살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막 투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는 며칠치 양을 주셨어요? 만나가 막 내렸어. 내일은 일하기 싫으니까 내일 것까지 다 거두어 드려야지 하고 오늘 거 내일 것까지 먹을 것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내일 건 어떻게 됐을까?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먹지 못해. 그날 먹을 것만 딱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면 그 순간은 뭔가 얻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니까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했죠. 은혜의 선순환. 경험한 사람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끊임없이 경험해요. 근데 은혜의 악순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않고 또 세상 염려 가운데 빠지고 또 그러다가 힘들면 다시 또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은혜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지없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실패하죠. 경험하죠. 이거 창피한 일인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게 됐어요. 목사님 요즘에 자격증 시험 보는 거 있는데 자신만만하게 시험 보러 갔다 떨어졌어. 저번에 나도 떨어졌어. 자신만만하게 시험 보러 갔다가 엄청 자신 있었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금을 밟았어.
막 속상하고 막 그런데 이게 인간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살다 보면 실수해요. 왜 실수하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지겠어요? 인간인데.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면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누구나가 사람은 다 실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기 때문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마련했어요. 레위인들이 42곳에 머무는데 특별히 도피성 6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살인을 저지르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살인한 사람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살인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살인했냐. 그래서 일단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요. 살인한 사람은. 왜냐하면 실수로 살인을 했어도 그 살인 죽게 된 가족들이 원한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죠. 판결을 받아서 만약에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런데 실수로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머물러 있다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숨어 있다가 만약에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율법에.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한다고 했죠. 우리도 영적인 도피성이 필요한 거야. 그 영적인 도피성이 뭐예요? 우리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야. 여러분 살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아까 전에 처음 말씀 나눌 때 얘기했잖아요.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막 힘들어서 어려움 겪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영적인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도피성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눈물이 안 나오면 아직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게 아니야.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고 새벽 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을 깨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평상시에 안 나오시던 어떤 어른이 나오셔서 막 구석에서 울고 있어. 영적인 도피성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이야. 우리도 일주일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소원을 안고 살다가 영적인 도피성인 교회에 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먼저는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죄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이 있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영적인 도피성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영적인 레위인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죠.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 삶 속에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피처인 피난처. 영적인 피난처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있죠? 나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뭐냐면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인을 주셔. 뭐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예배 헌신 예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 그래서 설교 본문을 여러 개 두고 설교 제목을 여러 개 두고 어떤 설교를 할까 사실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루의 은혜에서 하루의 은혜. 오늘 낙현이가 하루의 은혜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하루의 은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연합 집회를 하는데 연합 집회 강사 부흥 강사 목사님을 이제 초대를 해야 돼. 목사님이 어떤 강사 목사님을 초대할까 하고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 지난 주간에 목사님 친구 장례가 나가지고 안산에 갔다 왔어요. 안산 장례식장에 갔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밥을 먹고 있던 거야. 거기서 만나서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했더니 당연히 갈 수 있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사인과 답을 주셔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간구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셔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특히 뭘 경험하냐면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 올해는 어느 나라를 갈까요? 놓고 막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인을 주세요. 우리가 라오스 갈 때도 태국 갈 때도 말레이시아 갈 때도 이번엔 캄보디아 가잖아. 캄보디아 갈 때도 캄보디아 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계속적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인도해 주시는데 때를 따라 여러분들을 돕고 또 무엇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나 봐.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때로는 넘어졌어. 넘어짐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입니다. 넘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넘어진 것도 감사하고 쓰러진 것도 감사하고 또 실패한 것도 감사해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매 순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피난처의 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또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안타까운 건 한 80%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그 삶에 맞게끔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영상 봤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방황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 선교사님께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함께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사랑 끊을 수 나는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을 맞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있을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님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 주님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또 마음이 무거워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주님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저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의 모든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